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많았죠.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 배다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으며 그 압살롬에게는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고 강제로 동침한 후에 곧 바로 실증을 내면서 집에서 쫓아내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압살롬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겉으로 그렇지만 내색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형 암논을 죽이겠다 그렇게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일을 기회로 삼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제들을 초청하게 되고 그때 부활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당시에 추수할 때 잔치를 벌였던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양털을 깎을 때도 그렇게 잔치를 벌여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 암논을 살해한 후에 압살롬은 외조부 그술왕 달메의 집으로 떠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렇게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이 지나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암논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슬픔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도망간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하 14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신하이며 그의 신복인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눈치를 채고 압살롬을 데려올 방책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와서 왜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데려와도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그 내용을 바로 드고아에 있는 그 여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도록 시키게 되죠. 14장 3절 말씀, 사무엘하 14장 3절입니다.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니라. 결국 다윗이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은 요압이 말해줬던 그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바로 다윗이 눈치를 또한 채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압이 여기에 개입한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렇게 알고 난 후에라도 그 여인은 그 이야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21절 말씀을 보면 14장 오늘 본문 1절에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허락하였으니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허락을 원어로 보면 아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뜻은 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윗이 요압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요압의 그 청원을 허락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스스로가 그 마음에 이미 결정을 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명령하지요. 그리고 요압이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 너의 집에 머물라고 하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요압은 사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중한 외모도 있었고 그의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후계자로는 압살롬이 합당하다고 요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와 보니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다시금 자기 집에 가서 그냥 거하라고 합니다. 아들로 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압은 그때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태도를 보면 압살롬이 왕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바꾸어 먹게 되는 거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부르긴 했지만 거슬에서 예루살렘으로 부르긴 했지만 여전히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요압을 먼저 만났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요압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만나기 위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이런 과격한 수단까지 동원하게 되고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압살롬이 요압에게 다윗을 만날 만한 이유를 좀 이렇게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과 만나기를 원한다. 이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 나가서 압살롬에 했던 말을 전한 후에 결국 압살롬과 다윗이 드디어 5년 만에 상봉을 합니다. 그슬로 떠나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부르긴 했지만 여전히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5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했습니다. 요압으로부터 압살롬의 의중을 전해 들은 다윗은 마침내 5년 만에 압살롬을 부르고 입을 맞추며 바로 아들의 자리를 그때서야 회복해 주게 되죠. 압살롬의 의중이 32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그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압살롬의 의중은 그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오직 왕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죠.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데 그럴 때에도 그의 마음에는 왕좌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입을 맞출 때에도 압살롬의 마음에는 왕좌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가정을 보면 이 가정에 불어닥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딸인 다말이 당한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은 후에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신이 첫째 형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또한 도망가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아들 압살롬과 또한 헤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든 문제의 당사자인 바로 압살롬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요. 바로 이 과정에서 다윗에게는 몇 차례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3년간 머물렀던 그슬왕 달메 그 집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이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2년간 머물렀던 예루살렘 바로 압살롬의 집에서 이제 왕궁으로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바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단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그의 감정에 나타나는 아들을 향한 사랑 정도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향해서 아버지로서의 그리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움 때문에 그를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는 하지만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그가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의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기준으로 그를 아들로 반가이 맞아들이지 못하고 예루살렘 압살롬의 집에 2년 동안 머물게 하고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압살롬의 의중을 요압으로부터 듣게 되죠. 그 의중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 그 말에는 거짓이 숨어 있지만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입을 맞추고 결국 그를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게 되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의 마음에는 전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복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첫 번째 형인 암논을 죽인 것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냉대에 있어서 서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이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요압이 더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요압도 압살롬을 상대해 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부탁하게 되는 만남을 거절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은 참을성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은 꼭 얻어내고야 마는 이런 집요함,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가 앞으로 온 나라를 삼켜버릴 만한 바로 그런 위태로운 사람, 불과 같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같은 압살롬을 다윗이 가까이 둠으로 앞으로 큰 화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랑, 즉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이 받아주는 사랑은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녀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기도 하고 또한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도 시키고 저러한 운동도 시키죠. 이것이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앞으로 20년 정도의 후에 그 장래에 잘 되어서 그 이후로 50년에서 60년 동안의 괜찮은 삶을 잘 살기를 바라서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을 어릴 때부터 신경을 쓰듯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과 신앙생활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여 후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해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이나 학업 등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실 모든 가정에는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아뢰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앞에 서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그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하려 했기에 지금은 조금 괜찮은 듯 하지만 후에 큰 낭패를 보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